사무엘이 엘리압 그 2세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막 귀골이 장대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왕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마음을 본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 잘 가꿔서 주님 만날 때까지 좀 잘 가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냥 좀 점점 제가 생각할 때 점점 간단해지는 것 같은 게, 이 마음이 없이 하는 건 다 외식하는 거고 종교생활이고,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가 이런 일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주장했을 때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질문하는데, 왜 이 사람들이 기적도 행하고 했는데 왜 주님 모르신다고 했냐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기적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한 거였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성령님께서 그런 걸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해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다고. 사실 알 수 없죠. 주님이 그래 너네가 했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난 너를 모른다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이제 마음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는 본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마음으로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4가지 밭의 비유가 성경의 그 복음서에 몇 군데 나오지만 마태복음 13장에서만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해석을 해주실 때,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누구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달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어디에 뿌려집니까? 말씀은 우리의 어떤 지적인 지식에 뿌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적 동의를 하는 게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나도 동의합니다, 이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믿는 건데,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뿌려지는데요. 여기 보니까 깨닫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열심히 깨닫고 싶지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그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밭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았지만 3가지 종류의 밭에는 이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죠. 아예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뭐 길가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이나 뭐 다 똑같아요. 좋은 밭에만 이제 말씀이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런 걸 본다면 참 4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죠? 말씀에 심겨져서 열매를 맺는 것은. 근데 또 감사한 건 뭐냐면, 말씀이 가진 능력 때문에 이 말씀이 일단 좋은 땅이 기쁨으로 받으면, 첫째 기쁨으로 받아야 되고요. 기쁨으로 해야 되고, 이제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비결이죠. 기쁨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30배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마음의 상태하고 좀 비교해 보시면, 노력 없이 오는 변화에 보면 이제 앤드루 워명 목사님의 자기의 마음 상태와 그것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쭉 글을 쓰셨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읽어보신 분. 거기를 보면, 노력 없이 오는 변화를 보면,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마음에 새겨지는 과정과 비슷한데요. 계속 그걸 읽어봐야죠. 계속 읽어보고 오랜 시간 볼 때 마음에 새겨지지, 한두 번 그냥 들춰본다고 새겨지진 않아요. 그래서 노력 없이 오는 변화에 앤드루 워명 목사님이 어떤 한 가지 고민을 이렇게 좀 얘기해 놓으신 게 있는데요. 본인이 지금 한 46년째 7년째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듣는 몇십 년 동안 들었던 사역자는 그 말을 통해서 그 마음의 상태나 마음이 믿는 바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밭, 돌짝밭, 길가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런 고백을 사역자로서 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자기가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읽는 훈련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도 없고, 그거 한다고 해서 그거에다가 예스 난 했다라고 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무의미하고,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한다, 마인드를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읽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다, 안 하다, 그걸 새롭게 하는 거죠. 아, 유익하구나, 거기다가 예스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예스를 안 하면 읽지도 않을 테니까 왜 읽겠어요? 그 유익한 거, 유익하지도 않은데. 그거는 마음을 새롭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을 심고 하는 과정이 그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야 되는데, 자, 잠언을 한번 볼게요. 3장 1절에서 4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무엇으로 명령을 지키래요? 그래서 이 마음 없이 행동으로만 하는 것이 그냥 외식하는 거예요. 종교 생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자, 마음으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 첫째로 건강해서 장수하네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리라. 삶에 평안이 옵니다. 인자와 진리가, 인자라고 번역된 것은 은혜예요. 은혜. loving kindness인데,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것을 어디다 새기래요? 내 마음판에 새기는데,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유, 이게 정말 얼마나,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거든요. 자, 다시 우리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왜 날 무시하지? 자, 그럼 귀중히 여김을 못 받은 거죠. 사람들의 귀중히 여김을 내가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100% 그 경우는 아니었겠지만 이 말씀으로 돌아가면 왜 이 사람은 귀중히 여김을 못 받았을까요? 사람들 앞에 귀한 대접을 못 받았을까요? 그 마음판에 인자와 진리를 새기지 않은 거죠. 인자는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마음판에 새긴 사람 있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또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은혜와 할 때 이 and 있잖아요.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and는 이거랑 똑같아요. 은혜, 곧 진리, 이거랑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쓰는 and는 이거예요. 은혜 따로 진리 따로가 아니라, 은혜는 곧 그것이 진리인데 그것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들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이 이 사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은혜와 진리를 마음에 새겼네. 내가 이제부터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갈렙은 내 말에 순종했네. 너는 들여다 보내줄게. 니네는 내 말에 순종 안 했네. 넌 안 들여다 보내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그렇네.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가.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넌 들어가. 이렇게 그냥 판단만 해주신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의 은총이라고 번역된 것은 호의예요. 호의. 결국은 은혜고 그 특혜,
favor인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인 은혜를 마음판에 새긴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이 말씀이. 인간관계의 비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호의와 특혜를 받는 사람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죠. 세상이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비결이.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 몸의 그림으로 볼 때 이 영의 하나님 말씀이 가득 있는데 내 마음은 이 혼의 영역에 있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때 마음판에 새길 때 돌에 이렇게 새기듯이 마음판에 새길 때 하나님의 은총도 받고 사람의 은총도 받고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고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진리인 은혜인데 그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셨는지를 이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려가서. 그러려면 일단 오래 걸리고요. 물이 들어야 돼요. 세례를 준다라는 그 표현은 물을 들인다라는 뜻인데 물을 들이려면 일단 푹 잠겨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죠. 물을 들여야 돼요.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호주 가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간단해. 우리 쌀을 불려서 밥을 하는 문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쌀을 물에 담그는 행위를 마인드를 새롭게 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쌀이 겉에 물을 묻는 정도가 아니라 쌀이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불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말씀을 묵상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다 알아요, 사실은. 영어 단어 외워보셨잖아요. 한번 외워서 되던가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 할 때 he 있잖아요, he. 그거 스펠링 한번 얘기해 보세요. 새겨졌죠, 마음에. 그거 까먹는 사람 있어요? 까먹는 사람 있어요? 그거 he, he. 근데 어떤 거는 짧아도 잊어버려지죠. 마음에 안 새겼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도 마음에 새기는 거거든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이 he가 그 남자 he라고 했을 때 아니거든, 난 안 믿어, 이렇게 하신 분 계세요? 영어 사전에 그 남자 할 때 he가 he인데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해, 이러고 안 믿은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자연적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니까 우리는 난 안 믿어 이렇게 한다고요. 첫째. 그래서 그것이 먼저 돼야 되고 그것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요. 일단 마음에 새기는 것은 그것을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자, 제가 믿기로 이 중에 여러분 마약 중독자 계세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제가 히로뽕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다 놨어요. 유혹을 받으실 분. 저거 한번 찔러봐야 되는데. 유혹 받으실 분 있으세요? 왜? 본인들의 마음에 만들어 놓은 자기 정체성이 마약 중독자가 아니에요. 그거 유혹 안 받아요. 평생 유혹받을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큰 일이 없고서는. 그거는 유혹받지 않아요. 그 애한테는 마약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요. 술 좀 하시는 분이 만약에 계시다면 제가 여기다 술 딱 갖다 놨어요. 그러면 절대 유혹 안 받는다. 나는 손 들어보세요. 난 술 갖다 놔도 나는 유혹 받지 않는다. 이거 뭐 이렇게 손이 많이 안 올라가네요. 적절한 예가 아니었나? 술을 안 먹어야지 해서 안 먹는 게 아닌 사람은 그 마음에 자기가 음주하는 사람이 아닌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들 중에서 남자에게 매력이 느껴지시는 분
없지요. 그런데 그게 큰 문제라고요, 누군가에게는. 그래서 그 사람은 멋진 남자가 지나가면 하나님을 믿고 잘못된 거라는 아니까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나는 동성 연애자일 수 있다라는 그게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없는 사람은 그 유혹도 받나요? 아니라는 게 자기는 새겨져 있는 거예요. 나는 남자야 이러고 딱 새겨져 있는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이러는 애들은 그게 이제 근데 일단 세상은 마인드를 새롭게 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고 있지만 나는 남자인 것을 받아들인다. 이게 마인드를 새롭게 하는 거고요. 새롭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혹을 받잖아요. 마음속에서. 그거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셀프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는 데에는. 그래서 마인드와 하트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절대 유혹받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이미 내 마음에 새긴 거예요. 여기 만약에 10만 원짜리가 딱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없고 저는 절대 그걸 제 지갑에 넣지 않아요. 저는 유혹을 받지 않아요. 왜? 나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게 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저를 유혹할 수가 없다고요. 몰래카메라를 아무리 달아놔도. 근데 아직까지도 내 삶에 있어서 이거는 죄인데 내가 아직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용서받고 또 다시 돌아가가지고 또 유혹받아서 또 죄를 짓고 이게 옛날 과거에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고요.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읽은 어떤 형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정말 반듯하게 이렇게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가 어떻게 하다가 성인 영화 같은 야한 영화를 본 거예요. 한 번 딱 봤는데 중독에 걸린 거예요. 딱 한 번 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게 됐죠. 그 다음부터.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받고 또 하고 또 가서 용서받고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상담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상담 받을 때 그게 이제는 우리가 그게 죄냐 아니냐 이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왜 그랬는가 이게 문제인데 그 마음에 깊이 내려가서 이 사람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냉정한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이렇게 애정이나 이런 애정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장면을 보고 저것이 사랑이라고 믿은 거예요. 근데 강렬한 에너지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저게 사랑이라고 이 사람의 마음은 믿었고 머리는 포르노야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죄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마음은 뭘 믿은 거예요? 저렇게 강렬한 사랑이 또 있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한 번도 자기가 느껴보지 못한 에너지를 느낀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뭘 고쳐줘야 돼요? 제가 마음에 믿는 바가 잘못된 것을 고쳐야지. 그것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행동만 고쳐봐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 마음에 그 잘못된 그것을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렬한 에너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배가 고프니까 뭐 쓰레기라도 먹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것을 이 사람이 인정하기도 힘들었겠죠. 자기가 포르노를 보고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었다고 인정하는 것도 힘들었겠죠. 마음의 레벨까지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대방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정죄하는 그런 사역자였다면 말도 못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조합이 돼서 이 사람은 그것을 인정했고 그게 고쳐졌어요. 그래서 하지 마라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각자 제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정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를 들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조금씩 거짓말하는 사람들 있죠. 조금씩 거짓말해요. 그냥 어저께 예를 들어서 10시까지 성경 봤는데 내가 어제 11시까지 성경을 읽었거든 이러고 조금씩 거짓말을 해요. 남에게 피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왜 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에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다 저에게 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1대1로 하나님과 하셔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얘기하는데 어제 제가 이거를 보고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자기는 안 느꼈어요. 근데 나도 옛날부터 사실 그랬어. 그거 왜 거짓말 하냐고요? 조금씩 거짓말 하거든요.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나 왜 거짓말했지? 주님 거짓말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게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 거짓말을 하느냐 마음속에서. 그거죠. 그게 해결돼야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죄 짓는지 아세요? 왜 죄 짓는지 아세요? 본인들은 왜 죄 져요? 죄 짓는 이유는요. 어떤 죄든 죄를 짓는 이유는 자기가 그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나한테 필요하다고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약이 필요하다고 믿으니까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는 이유는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많아요. 그리스도인인데 은혜를 알고 하는데도 동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둘째 괜찮아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자기한테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돈이 없으니까 돈도 아낄 필요가 있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필요들을 다 어디서 우리는 충족받도록 창조되었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받도록 창조가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충족받지 못할 때 그 빈 공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있으면 괜찮은데 그게 그냥 빈 공간대로 있지가 않아요. 배가 고프니까 뭐라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 교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거짓을 믿고 있어서 그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믿고 있는 거짓을 해결하고 진리로 바꿔야 된다고요. 자, 얘기해주면 다 바꿀까요? 안 바꾼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진리가 이렇고 한데 저 솔직히 안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라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 주님 앞에서. 그게 안 되니까 뭘 해요? 변명을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변명. 변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전문적으로 하게 도와주는 것이 상담이에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상담은 내 삶의 변명을 내가 변하고 싶지 않은 것에 대한 변명을 전문적으로 하게 돼요. 전문적으로 하게 해줘요. 프로이드나 융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전문적 변명거리를 준 거예요. 너에게 태어나서부터 리비도라는 성적 에너지 근거가 있었는데 그게 만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줘요. 그 변명할 게 아니고요. 주님 사실 우리 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적이지 않은 이 마음이 있어가지고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를 하는 거죠. 회개를 해야죠. 매일매일. 나한테 이 마음이 있는데 어쩌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합당치 않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것을 회개를 해야죠. 주님 이 마음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주님 이 마음이 틀렸고 바꿔달라고 해야죠. 그래서 마음이 쉽게 바뀌던가요? 마음이 쉽게 바뀌던가요? 팩 하고 바뀌던가요? 안 바뀌기 때문에 마인드는 우리가 새롭게 하지만 하트는 예수님께서 치유하러 오셨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치유하냐면 난 괜찮아 이럴 때는 치유를 받지도 않겠죠.
가져 나가야죠. 주님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치유해달라고 할 때 주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하시는데 주님이 하시는 그 부분은 마음을 치유하시는 거고요. 오늘 제가 집중하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것 차이가 이해가 되셨어요?